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중앙감리교회의 양형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공주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몸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중앙교회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양형 목사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부담이 되네요. 네,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있고 그 특성이 무엇일까? 그 독특한 성장 DNA를 추출해서 그 DNA를 공유하고 적용하는데 좀 책에 나와 있는 다른 교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학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현 주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다 이제 실감하고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70시간 대 70분 이게 뭘까요? 70시간은 현재 고등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고 70분은 일주일에 이제 학생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부모님들은 그 70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아이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하는데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때도 복음이 편하게 전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교회 교육의 상황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려운 교회학교 현장이지만 이 교회학교 세대의 부흥을 나에게 맡겨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성장 DNA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 교회 또 공동체들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서 적절한 적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역자들에게 건강하시라고 한약을 지어줬습니다. 교역자들에게. 근데 어떤 분은 한약을 먹고 그 한약이 보약이 됐고 어떤 사람은 한약을 먹고 그 한약이 독약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약을 먹고 한약이 독약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보름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사들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학교의 특성, 성장 DNA가 공통적으로 뭐가 있을까 네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강력한 교육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만 목사님들만 아니면 선생님들만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교육 목회에 대한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전 교인에게 관심으로 이제 이끌어지고 그 관심이 교육 투자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어떻게든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교회학교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투자하지도 않고 변화되길 원하는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투자하지도 않고 뭔가 큰 걸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육 목회의 철학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찐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교사치고 사랑하지 않아서 교사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진짜로 사랑하는 열정적인 그런 교사가, 그런 교육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일한다라고 하는 말,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일하죠.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 있으면 어떻게 그 연인을 기쁘게 할까?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열정,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사역자의 전문성과 열정이에요.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에도 교육 사역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개혁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열정들이 있을 때에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사의 헌신과 기도입니다. 교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교사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사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교육하는, 본을 보이는 교육. 그럴 때에 결심을 넘어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라도 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성장 DNA를 중심으로 이제 공주중앙감리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맞는 상황에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고 또 긴 건 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교회 부흥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2차례씩 전 교인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 그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가 교회 부흥과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올해같이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운 때도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주 전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기도할까, 어떻게 더 헌신할까, 어떻게 더 교육적으로 변화를 시킬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이렇게 새벽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21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 교회의 굉장히 큰 그러한 DNA 적용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온가족 주일 예배를 1년에 7차례 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3달에 한 번 주기로 그때는 교회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당에 올라와서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저스 팡팡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 밑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상가를 구입해서 그 상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제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고민했죠.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활용하자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층에 방방을 뛸 수 있고 옆에 부모님들이 지켜볼 수 있는 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교회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시키지 않아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이것도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다니엘 어울림이라고 해서 토요 특성화 교회학교를 저희가 이제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만든 그런 토요 특성화 학교거든요. 강사들이 우리 교회 선배님들이세요. 지금은 집사님, 권사님 되셨죠? 그분들이 머리를 모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교회에서 잘 성장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해가지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마당들을 준비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비전 마당, 예체능 마당, 인문학 마당, 문화 마당 해서 사순절에는 저희 십자가 만드는 데 가가지고 같이 십자가도 만들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장애인 공동체 저희가 가가지고 함께 생태원으로 자연 체험 학습도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에 함께 제자 훈련도 받고 해서 다양한 그런 어울림 활동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중요한 교육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해외 단기 선교입니다. 지금 10년째 저희가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한 번씩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10년 만에 못 나가게 됐고요. 이제 올해도 지금 상황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청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못 간다고? 가자.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마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홍보해서 단기 선교 물품 보낼 수 있는 그런 물품들 모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선교지에 있는 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찬송 준비하고 그쪽에 찬송 준비하고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3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 이게 뭐 온라인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수단을 갑자기 갈 수 있겠어요? 수단도 이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도 지금 마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찝으라고 하면 단기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단기 선교는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재정이 되니까 가능하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본교회 오기 전에 우리 공주에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제가 매년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었어요. 저희 교회 단독으로 힘들면 옆에 교회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2주간 3주간 가서 함께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화돼요. 그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평생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니더라도 그때 갔다 오면 약촉화가 한 달은 나요. 한 달 동안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애가 변한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약균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걸 찔러주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게 개교회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면 지방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방 차원에서 어려우면 연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해서 아이들에게 도전 심어주고 또 비전을 품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않도록 늘 항상 교사들이 기도하게끔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한 달에 매달 셋째 주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함께 항상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또 월삭으로는 청년들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수 있는 교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정시 기도도 합니다. 12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그 시간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항상 기도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교사 훈련을 1년에 2차례씩 집중 훈련 전반기와 또 일반 훈련 하반기로 해가지고 온라인 시대에도 계속해서 교사 훈련을 진행했고요. 제자 훈련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제자 훈련을 진행했는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같은 동시간대에 서울에 있는 교사와 광주에 있는 교사와 심지어 부대에 있는 교사가 함께 만나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도 청년부 예배는 지금 이제 부대에서 지금 군사들에게 핸드폰 다 나눠줬잖아요. 청년부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부대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큰 강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성경 필사학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했지만 온라인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쓰기, 로마서 쓰기 이런 것들은 여름 방학 때 했었고 평상시에도 매 주마다 성경 필사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설교 말씀의 본문을 써오게 하는 거예요. 써오게 와서 써온 이제 사람들에게 책도 선물해 주는. 그래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1년에 1독 하자고 해가지고 매일 9시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루 20분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성경을 읽도록 청년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함께 훈련을 하고 있고요. 교사 365일 큐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9시마다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보내고 또 캘리 큐티라고 해서 직접 캘리를 제작합니다. 매일매일 캘리를 제작해서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이 길면 안 읽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짧은 글이라도 읽도록 캘리를 매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캘리를 올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일 9시에 청년들과 교학교 교사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0절 동안 40일간 동행해 가지고 우리 청년 교사들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낸 적도 있었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자주 올 수 있게끔 자꾸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찾아가게끔 이제 교회 차를 끌고 가가지고 얼굴 볼 수 없으면 창문 너머로, 그 차창 너머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기도 제목도 준비하고 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게 열정인 것 같아요. 가만히 코로나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가게 계속 그런 부분을 애쓰고 노력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춘천권 밖에서 오는 청년 교사들에게는 교통비를 교회에서 감사하게 지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비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매주마다 교사 사명 감당하러 오는 거예요. 군 생활 중인 청년들에게는 매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보내고 또 편지를 써주고 선물을 써서 청년 교사들이 제대한 후에도 계속 그냥 교사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학위원회가 저희 교회는 조직이 돼 있어서 이제 연말에 성탄절날 4명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 교회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기 위해서요. 저희도 사실 교회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되면 온라인을 끊어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한 온라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계속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장소를 계속 교육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변화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계속 올 수 있는 재미있는 교회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회학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교회 이제 소개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끝났나요, 교수님? 네. 코로나 팬데믹 또 포스트 코로나 더 넘어서 넥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이제 하죠. 새로운 성장 DNA가 필요한 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번 달 7월호에 특집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학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나, 앞으로의 성장 DNA를 소개했습니다. 3B 사역 플랫폼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학교는 첫 번째 브릿지 사역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로서 사역이 돼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홈플 처치 사역이 앞으로는 이제 강조가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블렌디드 사역 플랫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져서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이게 브랜딩 되는 거죠. 합쳐지는 겁니다. 이걸 지혜롭게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베이직 사역 플랫폼입니다. 사역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든 어떤 온라인 사역을 하든 또 어떠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갖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베이직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학교의 교사들의 특징인데, 제가 Not a Fa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이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교육 목사님이 교사들을 향해서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꼭 알아야 될,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사 스스로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많은 애인 중에 한 명인가 단 하나뿐인 애인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함인가, 의무인가 관계인가. 내 스스로가 계속 하나님의 팬으로서의 교사인가 제자로서의 교사인가, 정말 어떤 교사인가를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윌리엄 보든의 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사로 여러분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케이스 스터디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고 리서치 페이퍼를 통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DNA와 같은 그런 어떤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기도 훈련, 예배 훈련, 교육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하버트 질 들레저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 놀이공간의 확보가 창의성을 이끌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놀이의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교회 우리 공주중앙교회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또 이따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질문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적합한 어떤 그 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15분씩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아직도 2분이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힘있게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거의 없어요. 추워요. 여기 굉장히 춥습니다. 눈빛을 안 보내주셔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셔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토론자들이 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